성령님은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네. 소제목을 보시면 16장 위에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일이라고 여러분 성경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아까 이렇게 율동을 하던데 뭐였죠? 성령 이렇게 뭘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성령님이 오시면 좋다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1차적인 일은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을 받고 통변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은사들이 아니고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하세요? 증언하시리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은 증언입니다. 증언이에요, 증언.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막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고 그분을 찬양하고 싶고 닮고 싶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고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이게 성령 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던 120명의 사람들이 각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때 방언이 터져요. 여러분, 저는 다 여러분이 방언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방언의 그 은사도 뭐하고 관련이 되어 있냐면 증언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방언 그 자체의 은사를 하느냐 마느냐의 관건이 아니고 그 방언을 주셨던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저들이 각각의 언어로 말을 하는구나. 증언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 1차적인 사역은 증언이라는 것입니다. 자,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게 하는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시는데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에게 실족할 수밖에 없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요건들이 생기게 될 것을 주님이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유대 공동체 안에서 너희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 내쫓게 되면 공동체와 단절되면 사회적 고립이 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이란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이란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죠. 이란 안에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하교회에서 이란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서 지하교회가 많이 생겨났고 아마도 이번 소요에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저 사람을 출교시키고 공동체에서 내쫓고 왕따를 시키고 그의 생명을 취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라고 오해한다는 것입니다. 청년 사울이 그랬죠. 청년 사울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내서 그들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였을 때 당당했잖아요.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옳다고 생각했죠. 성령 받기 전에 사울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경고해 주십니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주님이 그때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지, 미리 말씀해 주셨지,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지 하면서 넘어질 뻔했다가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말하지 않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초등학생, 이제 막 학교 들어간 초등학생한테, 야, 너 말이야, 이제 그 수능이라는 게 있어. 이제 그 입시 전쟁이야. 정말 힘들어. 그거 이야기하면 학교 가고 싶겠어요?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는, 가방 메고 가는 애기한테요. 새가족에게, 교회 이제 겨우 전도받아서 온 새가족한테 당신 예수 믿으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출교를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어. 이러면 어떻게 예수 믿겠습니까? 새가족에게는 새가족이 맞는, 초등학생에게는 그 초등학생의 그 수준에 맞는 가르침이 필요하지요. 주일 저녁, 금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여러분 전도 대상자 분들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문화적인 도구들을 사용해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는 것은, 성경 읽기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읽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눈이 침침해서 그러면 이렇게 들으면서도, 영상으로 들으면서도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야 하는 것이죠.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는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도다. 도마가 물었죠.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묻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온통 다른 데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상당히 긴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도 핀트를 못 맞춰요. 제자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으니까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지금 얘기해 주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7절부터가 이제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진실을 말하노니 그 말이에요. 실상이라는 것은 the truth입니다.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정말 제자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유익은 뭐예요? 예수님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야 너희들에게 유익하고 내가 있으면 너희들에게 불이익이야. 이해가 되시겠어요?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 이익이고 예수님이 사라지면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진실을 너희들에게 말해주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야.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공감이 되세요? 저는 공감이 안 됐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떠나가시는 게 사라지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지금 요한복음 14장, 15장, 이 16장에 이르는 주님의 마가의 다락방 강화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누가 못 와요?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지 못해. 내가 떠나가야 내가 그분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것이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오시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육체로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마음이 온통 지금 다른 데 가 있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지가 않지요.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군중들이 환호했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을 다 동원해서 저 로마의 군대를 다 몰아내고 우리 민족을,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킬 거야. 왕이 되실 거야.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다 한 자리씩 하는 거죠. 그것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 생각을 하고 있으니 무슨 이 주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무슨 성령을 받아야 할, 이게 무슨 이해가 되겠냐고.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크게 되고 우리가 부유해지고 우리가 왕이 되고 하는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요한복음 이 말씀은 전혀 우리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와닿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밤중에 노크를 했죠. 예수님께서 자꾸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저 로마의 군대를 다 제압하시고 이제 여기에 정말 해방된 유대민족, 유대국가를 세우시는 것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고 우리가 기대하는 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을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외치고 있는, 내가 너희들에게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뭘 하시는가? 그가 와서,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뭐예요? 책망하시리라. 이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에요. 여기서 책망한다는 이 단어는 꾸짖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이 단어인데요. 이 책망한다는 단어는 너가 진실을 알 때까지 일깨워 주신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그 진리를 알아서 우리가 자유케 될 때까지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일깨워서 회개시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때까지 이 일을 하신다라는 의미가 이 책망의 원뜻입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입니까? 9절, 죄에 대하려 함은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 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살인하는 것, 사기치는 것, 그렇죠? 그게 죄죠. 여러분, 그건 다 죄의 행태들입니다. 죄의 모양입니다. 죄의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래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게 진짜 죄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이 세상의 죄의 개념을 책망하셔요. 그게 죄의 본질 아니야. 사기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람을 죽이고 그 죄죠. 그렇지만 그건 죄의 본질이 아니야.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의 본질이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것을 일깨워 주셔요. 하나님이 죄인 된 우리를 위하여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진짜 죄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는요,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짓는 것도 있고, 죄지만 죄 아닌 척하고 짓는 것도 있고, 그렇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야, 그것 죄야. 너 그것 죄야. 그런데 진짜 죄는 예수 안 믿는 게 진짜 죄다. 이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꾸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이 진짜 죄야 하는 것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또 10절 보시면 의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셔요. 의에 대하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개념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뭐예요? 의로운 행동을 하든지,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런데 예수님 지금 전혀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이 세상의 의의 개념을 책망하시고 진정한 의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일깨워 주셔요. 이 세상의 정의,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는 뭐예요? 힘의 논리잖아요. 갈수록 세상이 그렇게 되잖아요. 힘이 있는 자는 다 자기 거예요. 다 자기 거예요. 힘 없으면요, 다 남의 것들. 온통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돼가요. 힘의 논리, 상황 논리가 이 세상의 정의입니다. 이 당시에 로마의 힘은 총독 빌라도가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어요. 바라바를 이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군중들이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아요.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정치적인 입장이 난처해져요. 총독의 자리를 정치 잘못한다고 로마 황제가 자기 자리를 박탈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타협하지요. 정치적으로 타협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풀어줍니다.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정의.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이 세상의 정의가 잘못된 것임을 책망해 주시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요. 너의 힘으로는, 너의 공로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 너의 노력과 너의 예씀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 예수 공로 의지에서 의롭게 되는 거야. 참된 의는 너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야 라고 성령님이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의가 뭔지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 세상의 의는 그건 거짓이야, 짝퉁이야, 속지 마. 진정한 의는 그게 아니야. 진짜 죄는 그게 아니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셔요. 11절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상하죠? 네. 예수님이 지금 심판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요, 이 세상의 심판의 개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진정한 심판의 개념을 가르쳐 주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하잖아요.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빌라도가 판결자처럼 보여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눈에는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우리의 모든 걸 판결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 미국이 다 판결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세금 때리면 다 세금 내야 되고, 힘의 논리, 세상의 논리, 그렇게 우리의 눈에는 보여요.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로 너를 불리하게 했던 모든 증서들을 다 무력화시키셨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임금 마귀의 수하에서 종으로 타지 않아도 돼. 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할 수 있어. 너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 인생의 최종 심판자는 하나님 아버지셔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죄의 개념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죄는 무엇이고, 이 세상의 정의의 개념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의가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의 개념이 무엇이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심판자가 누구신지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12절, 13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며. 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거짓된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거짓된 정의의 개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거짓된 세상의 심판의 개념에서 우리를 노임받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진정한 내 내면의 자유를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쭉 읽어보시면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야. 누구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아서,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하시는 거야.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도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성령님 스스로 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가지고 성령님은 그대로 우리 안에서 일을 하셔요. 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연합을, 일치를, 하모니를 어디에서도 볼 수 없어요. 어디에서 찾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셨던 말씀과 생애와 모든 행동들이 자신이 스스로 하시는 게 없어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셨어요. 그리고 보내시는 성령님도
13절에 그랬죠.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고 그분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은요, 철저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성령님은 자신을 전혀 드러내시지 않아요. 100% 예수 그리스도 것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육신을 입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자신의 것을 스스로 드러내면서 일하시지 않고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셨던 것만 가지고 일하셔요. 여러분, 이런 겸손은요, 그 누구에게도 발견하기 어려워요. 제가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진짜 천국은 아름다운 것이구나.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제가 더 크게 갖게 된 것은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귐, 코이노니아죠. 이 사귐은요, 전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전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아름답게 성취하셔요. 여러분,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어디예요? 이 세상 나라는 뭐 조금만 뭐 하면 나를 자랑하려고, 그냥 나를 자랑하려고. 힘이 조금만 있으면 나를 그냥 의시되려고. 그잖아요. 그래 힘든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뭐 그린란드도 뭐 다 자기 거라고 하잖아요. 뭐 그냥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 뭐 어떻게 이 세상을 살겠냐고 정말 걱정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을 높이고, 성자 하나님은 자신을 자랑하지 않아요. 성령 하나님을 높여요.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의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성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일을 하셔요. 14절, 그분은 내 영광을 나타내는데, 성령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세요.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셔요.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분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것은 성자 하나님의 것이에요. 성자 하나님의 것은 성령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삼위일체는 완전한 연합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성자 하나님은요, 아버지의 것으로 일을 하셔요. 성령 하나님은요, 성자 하나님의 것으로 일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요, 100%의 공유를 하세요. 100% 모든 것을 다 공유를 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도 완전한 독립체로, 그러면서 완전히 자신을 낮추셔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으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이것이 완전히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만한 곳이 없는 거예요. 교회의 비전과 이상만큼 높은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디서 이것을 감히 시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너무 아름다우심.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하나씩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될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더 유익해. 나는 육신을 입고 있어서 너희들을 만나고 있으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잖아. 너희들 만나고 있으면 저 동양에 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사람들, 저 장충동에 있는 사람들은 못 만나잖아. 근데 이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시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성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성경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고요? 못해요.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지금 말씀을 해줘도 이해를 못하잖아요. 이걸 성경 공부로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해 못해요.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셔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하나님은 정말 그런 분이시네. 와, 하나님 나라는 정말 그런 것이네. 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가르치실 때 하나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지금 낭독하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실 때 저자 직강을 들으셔야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이에요. 루하흐 성령이에요. 푸뉴마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쭉 지금 낭독하고 계실 텐데 그럴 때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걸 자꾸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길잡이가 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시고 성령님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예수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장담 못해요.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받을까 장담 못해요. 죽어봐야 알겠는데 이렇다고요. 죽어봐야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게 그냥 불확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고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견고합니다.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나 든든합니다. 왜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직접 길이 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그 길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쳐 주시면서 길잡이가 되어 그 나라를 향하여 이 땅에서 살며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나로 말미암아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당신은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내가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 하나도 후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후회가 없어야 돼요. 지금이라도 가도 후회 없어요. 아, 목사님, 뭐 할 일 많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저는요, 지금 후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인 것입니다.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